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란 누구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라는 제목을 통하여 인간의 타락과 그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타락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언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한 국가를 통치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옛날에는 당연히 왕이 있었지요. 왕이 통치를 했고, 왕보다 그 이전에는, 즉 왕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부족장이나 혹은 마을 어른이나 이런 사람들 혹은 그 부락 사람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 공동체를 다스려 왔던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왕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왕이 선의를 가지고, 즉 백성들을 위하여 좋은 뜻을 가지고 통치하면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만, 왕이 자기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왕의 제도가 아닌 또 다른 통치의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소위 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법에게 맡겨서 법에 따라서 통치하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 국가는 200개가 넘는데 그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위 법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따라서 통치하고 있어요. 즉 그 나라에 헌법이 있고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국가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있긴 있는데 왕도 옛날 왕이 아니라 법을 따라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그 의미로 입헌군주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왕은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들까지 세워놓았어요. 왕은 왕인데 옛날처럼 통치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그것 자체는 백성들이 의회를 구성하여 통치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법치의 또 다른 중요한 형태는 민주공화정이죠. 민주공화정. 이거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공화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워서 통치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치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통치해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죠. 즉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통치 행위는 하지만 통치자는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통치의 행위는 하지만 그 사람 신분 자체가 통치자는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받지도 않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만큼만 행사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민주공화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 제1조 1항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이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넘어서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창조물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인간을 통치하시는 원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성경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기록된 성경은 없지만 구전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자로 기록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받게 되었는데 모세 이후에 15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는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우리는 신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예. 인간의 나라를 통치하는 보편적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법치라고 그랬어요. 법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 이것이 바로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뒤로 가게 되면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그 대대로 후손에게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언약을 지켜라 하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성경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말씀을 해요. 때로는 계약이란 말도 쓰고요. 때로는 약속이란 말도 사용하고요. 때로는 맹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할 때 이 맹세가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법이란 말도 있죠. 여호와의 법은 순결하여 라고 할 때 이 법, 또는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가 얼마나 엄중한지, 혹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때 말씀이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큰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언약이란 말을 많이 듣지 못했고 언약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언약 없이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약에 대해서 눈을 뜨고 공부를 하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성경을 해설한다면 성경의 참된 의미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언약을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이유를 알게 돼요. 단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 무슨 법칙이 있나요?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으면 멸망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타락과 구원과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기 2절 하반절 보면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흥회를 하면서 복 받아라, 축복부, 복복 그러는데 그럴 때 이 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떠올리는 생각은 대부분 불신 세계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고 우리 건강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러는 이제 이런 것들, 즉 우리가 오복이다 팔복이다 말하는 것, 이것을 복으로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은 언약의 복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으로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 약속은 축복의 약속인데 소위 언약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몇 가지로 그 축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조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후배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장씨예요. 그래가지고 넌 무슨 장씨냐 그랬더니 인동장씨래. 나도 인동장씨인데. 이 친구한테 파는 무슨 파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제학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직제학파 들었지도 못했다. 직제학은 조선시대 벼슬이잖아요. 아주 높은 벼슬입니다. 그래 직제학파래요. 그래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인동장 씨에는 6파가 있는데 이 직제학파는 6파에 들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인동장 씨의 직제학파다. 그러면 직제학 벼슬을 지낸 어떤 분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지학 벼슬을 지는 어떤 분이 따로 팔을 형성할 만큼 그분의 후손들이 아주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집에 더부살이를 할 만큼이 아니라 독립해서 살아야 될 만큼 그 가문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지학 벼슬을 지낸 이분이 팔을 이루었고 그 후손이 있다면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냥 죽고 끝나지 나 때문에 무슨 파가 생겼다?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파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크게 되고 축복받는 이러한 일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하는데 어느 정도로 번창하느냐 하면은 민족들을 이룰 만큼 번성하는 거예요. 즉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어요? 아브람. 그냥 큰아버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은 무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니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에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혹시 몰라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가문에서 정해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무엇을 떠올리는 이름이에요?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으로 삼아서 아브라함,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오늘 성찬식도 거행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175세입니다. 그는 175세로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고 죽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세월이 100년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라고 하는 땅의 나라에 있어요. 거기에서 나서 자랐는데 몇 살에 고향을 떠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던 길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돼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지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돼요. 그런데 75세 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거처를 정하고 한동안 살았던 지역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나타나셔서 언약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또 이름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7절 말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어요. 바로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징계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즉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을 위하여 누가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나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요. 아브라함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신 나타나서 그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국 애굽의 왕 바로도 아브라함 앞에 굴복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그 땅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을 또 핍박해요.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저주하시니까 아비멜렉이 화들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원상복구. 다음부터는 우리 이러지 말자. 힘 있는 자가 왜 아브라함에게 먼저 와서 굴복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치시고 아비멜렉을 치셨을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왜 아브라함에게 꼼짝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나서신 거예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롯도 재산이 많이 불어났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이 불어났는데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독립하여 나가게 되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들과 같은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상심 가운데 있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셔요. 이게 언약적인 위로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네가 밟고 다닌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계속해서 약속을 하셔요. 이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타나셔서
항상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약속은 조금 더 구체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25년.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는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그 언약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너와 네 자손에게 하셨던 이 자손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럴 때 이 신실하심은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신실하심은 무엇과 연관된 용어냐 하면 언약과 연관된 용어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분이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삶이지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삶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따라 그 삶을 인도하시는 생애였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생애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언약의 원리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구하러 자기의 종을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아브라함의 당부를 받고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가서 신부감을 골랐는데 그 처녀가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하면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결혼시키고 그곳에서 살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집에서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 땅을 떠날 마음이 없는 처녀 마음조차 그 사자가 바꾸어 놓아서 반드시 이 땅에 따라올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폐기하는 일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다.
이삭을 다시 데려가지 마라. 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곳에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삭에게 이 땅에 함께할 신부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해요. 이 땅에 오려고 하는 처녀가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생애였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그 생애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냐면 언약에 의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어디에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곳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가 그런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 언약에 근거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언약에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 다음 세대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 너와 네 자손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 언약 안에서도 신자와 그 자녀예요. 신자와 그 자녀. 이렇게 항상 다음 세대는 언약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자손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하신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